저는 지난주에 제가 평소에 늘 좋아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한신교회에 오게 된 것도 그 목사님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벌써 3년이 돼서 3년 추모 예배를 함께 은혜로 드리고 나서 판교로 올 때에 SRT를 탔습니다. 아침 일찍 SRT를 타려고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참 퉁명스럽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앉자마자 하시는 소리가 이제 겨우 4시부터 나왔는데 제가 그때쯤 7시였는데 첫 손님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역전까지 오는 내내 그분은 계속해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손님 보세요. 저기에 얼마나 많은 공실이 있는지. 지금 지역에 공실이 너무 많아져서 자영업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잘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런 눈으로 보니까 공실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힘들겠구나. 그러면 한편으로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은 많지 않을까 라면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자녀 문제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자꾸 일어날까? 원망스러울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사실 불교에서는 고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는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노래한 찬양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성경을 보면 광야를 어떻게 축복의 장소로 바꾸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오로지 사막뿐인 광야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쳤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냥 내던져져서 버려지는 인생 속에 우리를 내박혀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때로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고 약속한 아브라함, 그 약속을 붙잡고 험난한 광야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던 아브라함, 그 일생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까지 기억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구별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부여받은 야곱, 그러나 그 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으며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마지막 그 형 에서를 만날 그때도 새벽 미명까지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화해를 이루시는 극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민족의 아버지로 그를 세워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 왕자로 살았던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선교의 첫걸음을 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받으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지를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단순한 사막이 아니고 단순한 들이 아닙니다. 시험의 장소요, 훈련의 장소요, 하나님의 연달아는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광야 훈련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가장 험한 곳이지만 우리의 선생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깨닫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장소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재미있는 훈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 매일매일 우리는 TV를 통해서 아시안게임을 보고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한국 대표들이 참 많은 메달을 따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훈련의 기간이 있었을까요? 그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경기자의 좋은 성과를 냈을 때 그들은 그 메달을 걸 때마다 그 지나온 훈련을 돌아보며 감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신 이유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수업, 그 수업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36년간의 일제강점기도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우리 민족에 주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430년을 애굽에 종살이 했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 건너시고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430년의 그 긴 역사를 마감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대로 바로 광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여보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은 광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는 훈련장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광야의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고난의 역사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광야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통해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애굽에서 지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낳는 아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 탄압과 그 억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탄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여기에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듣고 기억해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기억해내시고 그 땅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번성하는 축복과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땅에서 번성하고 잘 살기 위해서 먼저 너희들이 향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었지만, 그 광야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30년 동안 그에게 젖어 있었던 생활 습관 하나하나를 내려놓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경험,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나의 성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의 여정이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인간은 간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신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 짐승과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들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의 마음이 바뀌고 그들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을 것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매장시키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었고 모세를 향한 탄원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지팡이를 내리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을 공격하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라고 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광야 시간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광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인간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장소였습니다. 광야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도움만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통해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참 쉽게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빠져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인간의 그 속성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절에 두려울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 말씀의 전후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그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뭔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오직 내가 한 일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얻는 재물,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능력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됐다고 자랑할까?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까 봐 두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고백은 언제나 경고의 메시지로 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비교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열심히지 않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형편없이 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비교해서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게 축복은 안 주시고 다른 사람은 노력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잘 될까? 비교하면서 얼마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진행할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할 뿐만 아니라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겸손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잠언 2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면 낮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광야 같은 삶의 여정 속에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낮추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보상 속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은혜가 감춰져 있고 반드시가 때가 되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 속에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새로운 차원의 복이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윤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축복의 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는 세겜입니다. 안정과 평안을 추구했던 세겜, 풍요와 번성을 이루었던 소돔,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언제나 느낄 수 있었던 헤브론.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다시 브엘세바를 향해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의 점령지가 브엘세바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에 완성된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예비된 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 광야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는 존재인 것을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역사는 끊임없이 먹을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한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편안하게,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전쟁이 이루어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 세계의 곡물의 미래 25%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곡물 시장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괜찮은 편이지만 가난한 나라, 힘들고 어려운 나라는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25%의 밀이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스가 있고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단순히 그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 열강들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가는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냉정하게 보면 그게 뭡니까?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먹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람이 먹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사는 존재인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광야에 금식하시면서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이 돌들을 바꾸어서 떡을 만들라고 하는 이 유혹 속에 예수님께서는 야, 우리의 인생이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야. 그 너머에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 은혜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인생인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양식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의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훈련 장소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 결론을 보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조차도 영적인 세계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 매몰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냥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것이 아니고, 육신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너희가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간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서면서 제일 처음 만난 것은 마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지나자 목이 가라자 마라의 물 웅덩이를 만나고 그 물을 취할 때에 많은 사람이 쫓아가서 그 물을 먹으려 할 때 얼마나 썼습니까? 아무도 그 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또 죽이려고 합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했을 때 그에게 나무 하나가 보였고, 그 나무를 통해서 그 가지를 꺾어서 그물에 던졌을 때에 마라의 쓴물이 바뀌어 단물로 변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 광야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쓴물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때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꾸어서 단물로, 쓴물을 바꿔서 단물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광야의 인생길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광야는 나를 낮추셔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믿음의 삶을 추구해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현장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바뀌어 단물이 된 것처럼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것처럼 광야를 통해서 얻어지는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복종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치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과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